초대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멸하는데 헌신했던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그 유명한 인물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사울. 후에는 바울로 불려졌는데, 사울은 히브리 이름이고 그 바울은 헬라 이름이죠. 그러니까 이방에 전도하다 보니까 헬라 이름을 소개하는 게 더 익숙하기 때문에 사울이었다가 바울로 불려진 인물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 새 사람이 되었어요. 사람이 예수님 만나는 게 이렇게 중요하네요. 예수님 만나더니 새 사람이 되었대요. 부럽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자신의 삶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나섰던 사람이 예수님 믿고는 새 사람이 되어서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요. 전에는 이 복음을 멸하려고 했었던 사람이 전에 멸하려던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이 대단한 일들이, 그런 역사가 나타났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바울이 아주 힘들게 쓴 편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힘들게 썼냐면,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교회거든요. 자신이 전도 여행 중에 갈라디아 지역에 방문했고 그곳에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다른 복음에 휩쓸렸기 때문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너무나 힘들게 마음이 무너진 상태에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복음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 혹은 정리를 다시 한번 하면서 우리 신앙의 도전을 받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지고 가정교회로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언급되는 교회는 가정교회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개념, 건물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예배당이 멋들어지게 준비되어 있는 이런 교회의 모습이라기보다는 믿는 성도 중에 하나가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어놓는 거죠. 이 공간에서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건물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가정을 교회로 오픈해서 주일에 예배 드리게 했었던 거죠. 그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고요, 가정교회가 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에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교회의 주 구성원이 누군지를 좀 살펴봐야 하는데, 주 구성원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이방인으로 되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리고 소수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생활을 하던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유대 지역에 있었던 가정교회는 상황이 다르죠. 주 구성원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개종한 유대인, 이방인, 유대교로 개종했었던 이방인이 다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이들이 소수가 존재했죠. 그러니까 이방 땅에 그 교회가 위치해 있느냐, 아니면 유대 땅에 교회가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주 구성원이 달라요. 자, 갈라디아 교회는 주 구성원이 이방 그리스도인이었음을 좀 염두에 두고 말씀을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이방 그리스도인과 소수의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런 경험이 처음이에요. 이런 공동체는 역사상 처음이에요. 그동안은 구약에서는 유대인들만 모여서 예배했거든요.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 소수, 그냥 그 공동체는 다 유대 공동체였다고요. 근데 교회 공동체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주고 유대 그리스도인이 소수로 되어진 아주 독특한, 처음 경험하는 그러한 그 공동체였다는 거죠. 서로에 대한 편견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이 편견이요, 무서워요. 서로에 대한 편견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낯설어요.
이런 경험이 처음이거든요. 낯선 곳에서는 위축되잖아요. 편견이 여전히 있었고 낯섦도 있었으나 조금은 서로가 마음을 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복음을 따라가기 위해서 함께 애쓰는 공동체였다. 그 편견과 그 낯섦이 있었으나 복음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 요 상황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갈라디아 지역이 언급되는데, 갈라디아는 하나의 도시가 아니라 여러 도시를 통칭해서 부르는 칭호가 갈라디아예요. 그러니까 여러 도시의 묶음이죠. 갈라디아의 그 도시들은 공교롭게 로마의 군사 도로망에 위치해 있어요. 떨어져 있지만 로마의 군사 도로망에 이게 관통하고 있는 그러한 지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군사 도로망이 관통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교통의 중심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로마 군대들도 오가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갈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특징이 있죠. 교통의 중심지에는 제국의 소식이 빨리 전해져요. 왜요? 도로가 뚫어져 있으니까. 소식이 빨라요. 제국의 소식이 빠르고 유행도 빠르죠. 새로운 문물이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오가는 있다 보면, 교통의 중심지에 있다 보면 이게 문물을 받아들이는데 유연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외부의 영향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자질이 갖추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다는 거죠. 유대 순회 전도자들이 어느 날 그곳에 방문을 해서 신앙을 지도하고 권면하는 일들이 생겨요. 유대 땅에서 왔으니까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그 지역에 이방 땅으로 넘어오게 된 거죠. 그곳에 와서 신앙을 지도하고 권면하는 일들이 발생하는데, 그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 이거 잘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무엇을 지적하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보수적인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당연히 율법을 따르고 마땅히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거는 당연한 거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본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과 다른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처음에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오더니 다른 복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바울이 처음에 전도할 때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해줬죠. 예수님을 전해줬어요.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가르쳤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셨다, 이 복음을 전해주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거짓 교사가 나타나서 다른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새로운 것을 잘 받아들인다 그랬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미혹되어 넘어가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대적자들로, 사도 바울은 이제 그들을 대적자들, 거짓 교사들을 대적자들이라고 표현하는데, 대적자들이 사도 바울과 이 갈라디아 교회를 이간질하고 부추겨요. 사도 바울을 이간질하는 거예요. 바울이 잘 몰라서 그렇다. 바울은 잘 모르는 사람이다. 잘 모르는 사람이다. 특별히 바울은 사도가 아니지 않느냐? 갈라디아 사람들이 잘 생각해 봤더니 맞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네. 사도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직접 부름받은 자, 제자로 사역했던 사람을 사도라고 불렀다고요, 초대교회에서. 근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거든요. 부름받은 적이 없어요, 직접. 바울은 사도가 아닌데 사기쳤구나. 만일 바울이 사도가 아니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바울이 했었던 말이 거짓이 되죠. 신뢰할 수 없는, 사기꾼의 말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바울의 말이 신뢰가 없는 거예요. 거짓말이 되기 때문이죠. 자칫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력화되거나 거짓이 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에 바울이 복음 파괴자들을 향해서 분노하죠.
그들을 복음 파괴자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믿음을 교란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의 문구를 서신으로 표현해 버려요. 이게 바울 사도가 그때 당시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 복음을 파괴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표현을, 강한 표현을 쓰는 게 어찌 쉬웠겠습니까? 갈라디아서를 보면 글이 딱딱해요. 왜 그런지 여러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딱딱해요. 엄격하고 무서워요. 화가 나 있어요. 지금 분노가 느껴져야 돼요. 바울이 화가 나 있는 상태에 그러니까 화난 상태에 말도 하면 안 되고, 화난 상태에서는 글도 쓰면 안 돼요. 화난 상태에서는 문자도 보내면 안 돼요. 왜요? 그 글에도 화가 담겨 있거든요. 갈라디아서에 그 화가 담겨 있어요. 진리의 복음을 버리거나 배교하지 않도록, 갈라디아 교인들이 배교하지 않도록, 이거는 배교의 문제거든요. 진리의 복음을 떠나거나 배교하지 않도록 갈라디아서를 급히 써서 보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었던 거죠. 바울에게는. 바울은 자신을 비방하는 대적들을 향해서 자신의 사도권을 적극적으로 변호합니다. 변론해요. 논리적으로 자신이 사도가 되었음을 변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 갈라디아서에 이게 녹아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고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신 하나님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기록해 주죠. 내가 전한 복음은,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된 것이다. 사람의 말이 아니고 사람의 의도를 담은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계시로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참된 복음이라는 뜻이고요. 사도들과도 대등한 관계에 있음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들을 대면한 바가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회심한 다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과 대면한 바가 있는데 서로의 사명에 동의하고 협약을 맺어요. 구두로 협약을 맺는데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로 세워졌음을 인정하죠. 베드로는 제자들은 할례자의 사도로 부름받았음을 인정해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삼으셨음을 인정받아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정하셨구나, 부르셨구나, 이런 능력과 은사를 주셨구나, 인정을 받게 되었다고요. 또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결정을 한 바가 있는데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하라고 권하자. 바울이 이방 전도에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일들을 보면서 또 안디옥 교회가 막 이렇게 번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의회를 결정을 한 거예요. 공적인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면서 지금 사도행전 15장에 이 엄청난 결정들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 구원이 여기서부터 사도행전 15장에서부터 허용되는 거죠. 공적으로. 이것이 초대교회가 이방인을 어떻게 생각하고자 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결정이고 표현입니다. 하지만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보수적인 유대주의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권리와 특권을 포기할 생각이 없어요. 이 시대가 그래요. 보수적인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권리와 특권을 포기할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오랜 관습과 종교적인 정서가 변화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전통을 바꾸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이 종교적인 정서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바꿔진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패러다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패러다임으로 고착되고 굳어지면 먹고 입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에 영향을 줘요. 이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패러다임이 그래서 위험하죠. 이게 굳어져 버리면 이것으로 세상을 판단해요. 이게 정의가 되기 때문에. 바울 당시만 해도요, 이방인이 할례 받지 않고는 유대인과 대등하게 언약에 참여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요건 초대교회 상황이에요. 할례를 받지 않고는 유대인과 동등하게 언약에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이거는 상식이었다고요, 그 시대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뭐 이렇게 싸우냐, 그냥 잘 지내면 되지, 이게 아니고 이때 당시는 이게 너무나 치열한 문제였다고요. 유대인이 되어야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모두가. 선생님들이, 랍비들 역시 어떤 가르침을 주로 주었냐면, 구원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는 것이 좋다, 이것을 열어놔 버렸어요. 그게 좋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진 후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믿음을 가진 후로도 그리스도인이 되고도 율법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 정서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이스라엘에게. 이거는 뭐 부인할 수가 없으니까 이스라엘에게 주신 건데, 그리고 이스라엘은 선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특정하신 민족, 하나의 민족을 선택했는데 그게 이스라엘이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징표를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어요? 포기 못하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을 치열하게 고민하던 시대였다. 초대교회는 이 부분에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던 그러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는 이게 너무나 중요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방인을 포용하고 받아들이는 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마음을 활짝 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이방인을 포용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것이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다 뭐 틀렸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이방인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었는데 이걸 나눠 먹으려니까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시대가 시대인 만큼 아직 선민의식과 인종차별을 극복하지 못해요. 인종차별이 성경에도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주인이 있고 종이 같이 예배를 드려요. 이것도 해결했어야 되는데 아직 그 시대가 해결되지 못했어요. 그냥 끌어안고 가는 거죠. 각자의 양심에 맡겨놓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었지만 이거를 순종하는 것은 각자의 양심에 맡겨놓다 보니까 지켜지지 않죠. 양심에 맡겨놓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혼란이 계속 가중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무례하게 강요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누군가는 이방인에게 무례하게 믿음을 강요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요? 할례를 받아라, 율법을 지켜라. 정말 무례하게 다가가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왜요? 그 사람에게는 그게 진심이었어요. 아니, 당연한 거를 이거 안 하면 안 되잖아. 너무나 걱정된 나머지 무례한 것을 알지만 할례 받아야 돼. 그렇게 믿으면 안 돼. 구원 못 받아. 이게 진심이었다고요. 그 사람에게도. 또 누군가는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내가 그 복음으로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고도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너무나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이게 죄책감을 가지는 거예요. 어떡하지? 나는 어떡하지? 이들을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고, 안 받아들이기에는 내가 신앙 양심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내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본인도 또 용납이 안 되니까. 누가 옳은 걸까요? 진심으로 할례를 받는 게 맞아라고
무리하게 행하는 사람이 맞아요? 아니면 계속 찔림을 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고뇌하는 게 맞아요? 초대교회는 이 상황이 그대로 다 녹아져 있습니다. 초대교회 갈등이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사건이 안디옥 사건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요. 이 사건은 초대교회에 일반적으로 있었던, 보편적으로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의 대표로 성경에 들어와 있는 사건 중에 하나인데, 안디옥 사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유대 땅에 있었지만 유대 땅이 여러 가지 사유로 쫓겨나기도 하고 핍박도 있었으니까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지역, 이방에 있었던 안디옥 교회가 번성했잖아요. 성령의 충만함과 뭐 이렇게 그 복음을 가르쳤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교회로 들어왔고 믿음을 받아들였거든요. 그 소식을 베드로가 듣고는 어느 날 안디옥 교회에 방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는데 너무나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돼서 밥을 같이 얻어 먹어요. 같이 밥을 먹는 거죠. 형제니까, 한 형제니까. 그렇게 보내왔다고요. 함께 식사하며 교제했다고요. 미완료 시제가 되어 있어요. 미완료 시제는 언제예요? 과거 어느 순간부터 그 일들이 계속되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삶으로 고민만 하지 않고 삶으로 살아냈으니 이거 정말 용기인 거고, 용기 있는 거고 잘한 거죠. 이방인들을 형제로 받아들인 거잖아요. 하지만 하필이면 그때 예루살렘에서 유대주의자들이 안디옥 교회에 방문한다는 소식이 들려진 거예요. 유대 땅에서 온 이들은 보수적인 사람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안디옥 교회를 방문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소식을 듣고는 머리가 그때부터 아파오기 시작해요. 어떡할까? 보수적인 그들의 비난과 손가락질이 예상이 되죠. 당신이 수제자라는 사람들이 복음을 잘 가르쳐야지 어떻게 미혹되어서 이방인들과 이렇게 어떤 갈등이 빚어질지가 뻔히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평안을 가져오는 게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떠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했대요. 두려워해서 식사 자리를 떠나요. 그리고 따로 먹어요. 따로 식사상을 차려서 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가 이방인을 기피하고 외식하니까 함께 있었던, 베드로를 따랐던 사람들, 그 지역의 교회 중에 유대인들도 분명히 있었으니까 그 유대인들이 베드로가 그런 모습을, 그렇게 행하는 것을 보고는 같이 따라서 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둥 잘 이방인들과 형제 자매로 식사를 같이 준비하고 식사하고 정리하고 이런 일들을 하다가 심지어 바울의 동역자였던 바나바가 여기 등장해요. 선교여행 때 바나바 1차 선교여행 때 1차 그 굉장히 중요한 동역자였지 않습니까? 바나바. 그 믿음이 뜨거웠던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바울의 동역자였던 바나바도 유혹돼요. 베드로 따라서. 정말 이방인은 죄인인 겁니까? 이방인은 정말 죄인이에요? 유대인들이,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들은 아침 저녁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심지어 신학적으로도 천국과 지옥을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나는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가는 거지. 이거를 일도 고민하지 않았다고, 당연한 거예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지옥의 개념을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지옥을 생각할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어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갈 건데, 이 땅을 떠나면. 그러니까 누가 물었다잖아요. 그러면 이방인은 하나님이 왜 만드셨을까? 그래서 그런가? 그러면서 그때 생각했던 사람들 중에 선생님들이 결론이 뭐예요? 만약에 지옥이 있다면 지옥에도 땔감이 필요하지 않아? 이방인이 떼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방인은 죄인이에요? 그냥 부정이에요? 이방인으로 태어났다는 게 부정? 설마 우리 중에도 그걸 우리는 지금 한국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유대인 이들의 주장을 우리가 동의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함께 먹으면 치명적인 병에 걸려요? 뭐 이렇게 코로나 뭐 감염되듯이? 구원받았던 사람이 이방인과 같이 밥 한 번 먹으면 구원해서 막 배제되고 그러나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베드로가,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이방인을 버리면 과연 누가 이방인을 보호할 것이며 과연 누가 이방인에게 전도하겠어요? 베드로가 포기해버리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사역 자체가 무효화되는 거잖아요. 오늘 사건이, 갈라디아서 2장의 사건이 너무 중요해요.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인가? 이방인은 사람인가 아닌가? 이 부분을 지금 같이 다루고 있는 본문이라는 거. 이방인이 사람이 아니면 구원받을 필요도 없는 거고, 이 갈라디아서 2장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크게 화를 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게 왜 그러십니까? 크게 화를 내는 거예요. 베드로를 감히 어떻게 책망하겠어요? 바울이라도 베드로를 책망하는 것은 영적인 부담이 있죠. 교계에서 매장되기 딱 좋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물러설 수 없는 신앙의 본질의 문제, 복음의 본질의 문제예요. 베드로가 사실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면 그래,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지, 이런 마음이었겠지만 원래 또 그러지도 않았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는 과정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정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이 환상을 3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베드로가 경험해요. 그래서 이방인과 대화하는 것에 대한 이거를 조금 벗어내죠. 부담감을 덜어내고 고넬료를 만나서 고넬료의 가정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는 그러한 일들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다고요. 오히려 베드로가 나서서 유대인들의 외식과 그 거짓됨과 그 허물을 깨뜨리는 그런 당사자의 역할을 했었어야 했던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그런 베드로가 외식하네요. 이방인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런 베드로를 책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진정 십자가로는 부족해서 다른 길과 다른 방법이 필요한 것일까요? 십자가로는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는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서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게 어딨냐? 말 한마디로 그게 말이 되냐? 이상하대. 쉬우면 고마워해야 되는데 너무 쉬운 이 방법 말고 우리는 다른 길과 다른 바른 길과 다른 방법을 찾아내야 하는 건가요? 유대인이 우월해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유대인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의 단계가 필요하죠. 유대인이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율법이 도움이 되는가? 할례가 도움이 되는가? 구원에. 그러니까 구약이 없어도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지금 우리는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율법이 구원의 관문이냐, 할례가 구원의 관문이냐를 묻는 겁니다.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의를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스라엘에게 우선권이 없어요. 천국에 갔더니 이스라엘이 더 우선이다. 그러면 우리 가지 맙시다. 이스라엘이 더 우대권이, 그들은 특별 우대권을 주어진 사람, 그러면 옳지 않죠. 영원히. 그렇죠. 영원히 그렇다. 이거는 옳지 않은 거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우선권이 없어요. 율법이나 할례가 필요하지 않아요. 종교 의식이나 인간적인 노력, 고행, 선행이 구원에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한때 고행의 방법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의 선진들 중에. 자신의 죄된 육체를 쳐서, 이 죄된 육체를 쳐서 하나님께 더 거룩한 모습이 되기에 자신의 육체를 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루터도
무릎으로 그 계단을 고행의 길을 올라갔어요. 왜요? 자신이 너무 이 육체가 너무 부정해서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고행의 길을 하나님이 혹시 불쌍히 여기지 않으실까? 아니요, 그 방식으로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으세요. 선행을 베푸는데 선행이 왜 베푸는가를 봐야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구원의 어떤 우대권을 주자, 그래서 선행을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죠. 아닌 거예요. 그런 방식은 아무에게도 유대인이 되도록 강요하면 안 돼요. 이걸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게 유대인이 되도록 강요하는 거라고 했지만 그 어떤 과로예요. 그 어떤 것도 이걸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을 약화시킬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십자가 말고는 다른 길이 없죠. 다른 복음은 존재하지 않아요. 다른 복음이 있다면 예수님은 돌아가지 않으셔도 됐죠. 십자가가 필요 없다는 뜻이니까. 예수님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바울과 같이 함께 싸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 안 드세요? 아, 바울과 함께 싸워야 되겠구나. 구약에 머물러 있거나 율법에 갇혀 있지 말고, 율법에 갇혀 있으면 이게 패러다임이 돼서요, 이 복음을 바꿔내요. 이 시각으로 바라보면 그 예수님이 없어도 다 되는 그 신앙의 구조가 완성이 된다고요. 위험하죠. 바른 복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고요. 우리에게 가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에요. 누구에게나 주신, 그러나 누구나 고백하지 못하는 복음이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에요. 마음을 여는 누구에게나 주시는 복음이에요. 그러나 누구나 마음을 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주어지거나 고백될 수 있는 복음은 아닌 거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의 신앙은 안녕한가? 여러분의 신앙은 안녕하십니까? 어디에 더 몰두해 있으세요? 지켜야 하는 거야. 어떤 의무적인 것들에 더 마음을 신경을 쓰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신 것은 아니십니까? 우리는 복음 수호자인데, 율법 수호자가 아니라, 우리는 율법을 수호자가 아니에요. 율법을 딛고 올라서는 이 복음 수호자인데, 우리의 신앙은 안녕하십니까? 나의 신앙은 안녕한가? 이거 되새겨 보셔야 돼요. 나의 신앙은 안녕한가? 어떤 것에 꽂혀서 이것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이게 딱 유대인들이 했었던 그러한 신앙의 태도잖아요. 무례한 거예요. 기독교는 무례하지 않아요. 그러나 무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복음의 대원칙이 있어요. 딱 하나 흔들리지 말아야 할 복음의 대원칙이 있는데, 그거는 예수님 믿음 구원입니다. 이거 말고는 다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유연해야 돼요. 우리가 오늘까지 높은 뜻을 얘기했지만 시대가 조금 달라지고 상황이 시간이 흘렀을 때, 그때는 다시 판단해야 될 높은 뜻입니다. 이게 법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 빼고는 나머지는 유연할 수 있어야 돼요. 들어보고 그럴 수 있겠구나. 같이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어떤 잣대를 가지고, 초대교회에서는 율법이고 그게 할례를 했다고요. 할례 받았으면 구원이고 받지 못했으면 아직도 멀었어. 택도 없고. 이게 기준으로 삼았다고요. 무리하게. 오늘날 우리도 우아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말을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무례한 모습들이 나타나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우리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복음의 대원칙 하나, 예수님 믿음 구원, 이거 하나 꼭 붙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바른 복음이에요. 단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죠.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고민이 남아있죠. 그래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형제를 배려하고 존중한다. 구원받은 사람은 형제의 짐을 나눠진다. 좋은 것을 함께 한다. 지금 갈라디아서는 복음의 본질을 얘기하는 서신인데 뒤쪽으로 갈수록 삶을 얘기해요. 왜 그럴까? 구원의 문제를 해결을 받은 사람이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를 고민하다가 서로 짐을 나눠지십시오. 좋은 것을 함께 나누십시오. 어려운 이들의 눈물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권면하는 거예요. 선한 삶을 살아야 구원에 가깝습니다가 아니라 앞에 전반부에 지금 구원의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참된 복음을 다시 확인했고 복음으로 다시 되돌아왔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라는 권면인 거죠. 우리도 이 동일한 구조를 가져요.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고민하는 거죠. 삶이 비록 무너졌지만 다시 용기 내어 일어서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는 해결됐으니까. 그러니까 선한 행실을 많이 살아야 구원받는 건 아니고, 받은 사람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고민하고 꽃피고 열매 맺는 그 신앙의 열매로 맺어지는 거예요. 삶이. 선호가 바뀌면 안 되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왜 유혹되었느냐? 왜 복음을 버렸느냐? 책망했죠. 이 음성이 만일 우리에게 들려진다면 우리는 부끄러운 사람이 될 겁니다. 어리석도다. 왜 복음을 버리고 다른 것에 미혹되었느냐? 하나님 주신 은혜의 복음을 소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소유하세요. 이것이 우리가 가진 복음이잖아요. 누구에게나 주어졌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겁니다. 하루하루가 시간이 더할수록 예수님 믿음 구원이 선명해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한 해를 지나죠. 뭐가 달라지면 좋을까요? 예수님 믿음 구원이 선명해지면. 시간이 더해질수록 뭐가 더 선명해지면 좋을까요? 예수님 믿음 구원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전히 약한, 여전히 고뇌하는, 여전히 부족한, 그러나 주님 복음의 본질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의 복음이니 은혜의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값싼 은혜가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반응하면 된다고 해서 이게 값싼 게 아니잖아요. 값비싼 거죠. 정말 값비싼 거죠. 그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것을 바르게 받아들고 우리의 삶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믿는 자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며 할 수 있다면 짐을 나눠지고, 누군가 아파하고 있다면 함께 보듬어주며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누군가 기뻐한다면 같이 축하해주고 응원해주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인데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루하루가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삶을 결단하고 노력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